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안에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을 세 번째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35절부터 43절까지 어, 그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거지, 맹인, 바디메오. 거진데 맹인이에요. 근데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바디메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거진데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고침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병고침, 치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누가 치료됐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그러니까 3월 5일 정도 될 거예요. 3월 5일 성경책을 한번 보시든지 묵상집을 보시든지 앞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월 5일 수요일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병고침이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9장 11절 그 아래를 보시면 무리를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니 자 병이 고쳐지는 이 치료, 치유, 신유 하나님의 치료를 뭐라고 그래요? Divine Healing. 그래서 이걸 신유라고 해요. 신유. 여러분 우리가 신유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가려움증으로 엄청 고생했는데 2년을 고생했잖아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거 고치려고 사해바다도 가고 갈릴리도 들어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얼마나 뭐 정말 약이란 약, 한약, 뭐 임상실험약까지 다 먹어봤는데 고쳐지질 않았는데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고치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한 2, 3% 남겨두셨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예? 조금만 오버하면, 조금만 곁길로 가면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다 이랬는데 저는 몸에 센서가 하나 붙었어요. 어떤 센스냐? 더도 덜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너무 느리면 반응이 올라와요. 너무 빠르면 반응이 올라와요. 아, 정도를 가게 하시는구나. 꼼짝마, 꼼짝마, 꼼짝마 센스. 주의 길로만 가게 하는 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센서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센서구나. 하여튼 조금만 이게 어떻게 뭐가 팬티가 안 맞잖아요. 몸에 바로 올라옵니다. 예? 정도를 가면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남겨두셨어요.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유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를 경험한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기를 걸렸다가 약도 먹고 병원도 가죠. 근데 요즘은 우리 이 병원이 너무 잘 돼 있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약도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약과 의사는 정말 어시스트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인데, 그건 일반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쳐지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인도함 받아야죠. 때로는요, 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감기 같은 건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은혜도 좀 경험하면 좋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게 온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표징이 뭐냐면 병고침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9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말고도 성경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병고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눈이 고쳐졌죠? 그거 무슨 목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아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너희 안에는 뭐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가 아니다. 뭐다? 예수님이다. 바리새인에게 둘러싸여졌던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바리새인들 그 안에 지금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거든. 예,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곧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할 때에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 임재하는데 거기에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만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의 같은 모습인데 그게 우리 안에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에요? 기경하는 일,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 성화되어지는 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 믿음과 알아감이 하나가 되는 역사, 아주 놀라운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거짓 바디메오, 맹인,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하늘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치유가 있다.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치유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잊어버리셨겠지만 누가복음 9장 22절에 한 번 나왔고 누가복음 9장 44절에 1차, 2차, 3차 오늘까지 세 번째 얘기하신 건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 그래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 일 예고해 주는 건데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독특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1차, 2차, 3차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기도하시다 읽어보세요. 뭐냐면 1차 때는 짧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 2차 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근데 오늘 얘기는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자 32절 보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이방인들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돼서. 근데 이걸 통해서 누가복음이 뭐와 연결된다? 사도행전이랑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책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의사인 헬라인 누가가 썼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 역사를 보면은 저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혐오, 포비아,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학대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그렇죠? 유대인들을 400만 명을 학살했어.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유럽인들 안에 이 예수를 죽인 민족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혐오와 증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뭘 안 봐서 그래 지금 누가복음을 똑바로 안 읽어서 그래. 누가복음만 읽으면 우리도 저 유대인 저놈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죽인 유대인이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이방인들에 넘겨졌다. 여기 써 있어요.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죽여.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이고, 예수님 역사하시면 죽이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죽이고. 이게 하나 독특한 부분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이제 마태, 마가에는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3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야?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사명 선언, 삶의 목적, 이게 뭐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룸 안에 뭐예요? 병고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이루게 산다. 야,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위대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좋은 삶, 굿, 럭키, 해피 이런 데 걸려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영광, 글로리, 말씀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삶. 만약에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거기다 내 삶을 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내세와 현세, 현세와 내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가 여러 배나 있고 영생도 얻는다. 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들어도 이게 레마가 안 되고 이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말은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못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20대 때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자신의 전 삶을 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토, 땅, 자기 인생, 가정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쏟는 믿음의 선배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도전받았지만 그들의 삶을 보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제 20대 때 그런 분들을 본 거예요. 삶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 사는 일생인데 이 일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험지 선교지의 최전방에 자신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 마지막 예배, 그 예배를 꿈꾸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자신의 삶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저랑 DTS 동기 형은 서울대학교 미학과 출신이야.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갔으니.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다 똥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들의, 죄송합니다. 이 학력을 보세요. 의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 삶을 거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백순영 선교사, 제가 대구 YM에서 사역할 때 저랑 2살 차이에요. 경북대 치대 차서로 들어갔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야. 그 경북대 치대를 갔는데 공부도 잘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보기엔 천재예요, 천재.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치과 의사로 살면은 떵떵거려 여기서 잘 살 수 있어요. 월급 받는 의사로 잠깐 있었을 때도, 성교지 나가기 전에도 한 달에 몇 천을 벌어요, 몇 천을.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랑 애들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겠어.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 타직스탄에 가 있어, 타직스탄. 최소한의 삶을 살며 살아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이렇게 가는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따르냐면 이 가는 사람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으로 후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선교사들을 돕겠다.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12조, 13조를 띄겠다는 결단을 하는 순간 뭡니까?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하나님 중심을 모시거든요. 또 한 가지 가지도 못하고 재정도 없어. 그때 뭐예요? 무릎 선교사 기도하는 거야.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1,300명의 파송 선교사가 있었어. 그 당시에 100억의 선교 헌금으로 그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선교 부서가 있어요. 스텝이 100명이 넘어요. 스텝만. 저는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밖에서 봤을 땐 욕 많이 했어요. 강남의 배부른 자들. 좀 세게 말하면 강남의 배부른 돼지들. 막 이렇게 제가 욕했단 말이에요. 가서 보고 엄청 회개했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그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 교단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가 1,300명 파송 선교사고 1년에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걸 한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엄청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무릎 선교사. 기도의 체인을 만들어서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시간을 안 들이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시간이 아까워서 정말 하루를 꼼꼼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 시간만큼은 공평하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뭡니까? 무릎 선교사가 필요해요. 선교지에 가보면 알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가 없으면 무너져. 목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최전방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해봐도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어요. 목회의 최전방에 가면요, 죄송해요, 귀신이 튀어나와요. 몇 번 경험해 보면요, 그거 안 하고 싶어 해요. 아,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왜? 귀신이 튀어나온 걸 눈으로 보니까. 저도 사람인데 쫄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섭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막 상처받고 막 가슴을 후비는 고통이 올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를 반겨주고 사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면 칼로 찌르는 사람들 만나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나한테 총부리를 겨누는 사람들 만나는 거 누가 좋겠습니까? 목회의 최전방에 간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처만 안 받아도 얼마나 감사하지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로. 목회 최전방에 간다는 게 여러분 누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갈, 갈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득 찬 삶의 특권을 누리지만 동시에 뭡니까? 사탄마귀 귀신에 타겟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얼마나 겁을 주는지.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동시에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이 와요. 십자가가 있어요. 채찍질만 오늘은 되게 길게 말해요. 그동안 이렇게 길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여기까지는 고난이죠. 근데 이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는 살아나리라.
그는 살아나리라. 그는 회복되리라. 그는 역전하리라. 그는 다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부활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면 고난이 있고 귀신 튀어나오지만 말씀을 이루어 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34절이에요. 이것도 다른 데는 안 써 있고 여기만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깨닫지 못했다가 뭐냐면 언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말씀이 퍼즐이 있는데 조각으로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맞춰봐야 아는 거예요. 맞춰봐야.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을 호미로 박고랑 매듯이 콕콕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콕콕콕 하면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이게. 빨간색인데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묵상은 뭐다? 퍼즐 맞추기예요. 근데 이게 몇천 조각 퍼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때 우리 딸내미들이랑 이 퍼즐 맞추기가 재미 들려가지고 그 뭐 천 피스짜리 막 3,000피스짜리 이런 거 해보잖아요. 저도 1,000피스짜리 해봤는데 며칠 걸려요. 눈이 빠지도록 그것만 쳐다봐야 돼요. 이 조각 하나가 어디에 들어갈 건가? 근데 재밌게 이게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맞추면 너무 힘든데 그 모양만 가지고 맞추는 건 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서 먼저 한 번의 그림 이게 완성되면 이런 그림이다를 보여줘. 이렇게 보여줘. 그럼 그거 보고 요 색깔 보고 이렇게 맞추면 좀 편해요.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성경 한번 전체 훑던지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는 아니면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해주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만 뒤져봐도 뭐 나오니까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게 또 예배 이야기다, 선교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뭐 구속사적 관점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렇게 한번 듣고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구나. 이게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 영생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큰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통독이 참 중요해요. 자 무슨 소리냐? 그림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 조각을 가지고 맞추는 거야.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모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퍼즐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모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언제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이 깨달아진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원어를 보면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그 레마. 이게 뭐예요? 내 거 될 때까지.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내가 씹어요. 내가 먹은 걸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 정말 놀라운 맛과 향과 너무 많은 게 있는데 내가 먹은 걸 전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매일교회 이 새벽 공동체, 매일교회 공동체, 매일교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떼고자 하나님 나라 다 똑같지만 그 말씀 안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모아져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끝이에요. 얼마나 씹어야 될까요? 저도 상당히 씹는다고 씹었는데 항상 기가 죽는 건 선배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씹어놨어. 말씀과 씨름한 흔적이 자욱해요. 그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말씀이 감추어졌다. 레마 하나님의 레마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너무 크고 다른 일이 너무 바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말씀은 작아.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느 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솟아 어느 날 이 겨자씨 하나를 믿음 어느 날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감춰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이 사람한테 뭐가요? 이게 열려요. 예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보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 눈 뜬 거에 관심 많잖아요. 눈 뜬 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병 고치는 나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눈을 떠야 돼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나의 예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는 사람의 힘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동행 지금 하나님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씩 알려주면 한꺼번에 알면은 미쳐버릴걸.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 안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 바로 박건호 형제 이야기. 야, 여러분 건호 형제 눈이 아파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DTS 갔잖아요. 눈 다 났어요. 왔어요. 다시 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번 눈이 세게 다쳤어. 수술해야 돼. 세게 다쳤는데 제가 어제 만나고 진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사람이 절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맏아들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맏아들들이요 돼지 새끼한테 배워라. 염소 새끼들이요 돼지 새끼한테 배워라. 부자들이요 거지 나사로한테 배워라. 제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돼요. 저는 어제 권영영교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배웠어요. 야, 하나님이 권호은재를 사용하셔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권호영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다 말할 때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어제 신방 갔단 말이에요. 눈이 지금 심각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하나님 지금 치료하고 계세요. 하나님 치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신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요, 돼지 새끼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뭐 그것도 은혜인데 과거를 그렇게 물어봐. 그 사람 모았던 사람이야. 저 왜 저래?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냥 덮으면 덮어놓은 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다가 맹인이 됐고 거지가 됐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멈추라고요. 좀 멈추라고 말하지 않잖아. 중요한 건 눈 떴다는 거예요. 눈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의인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병자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세상 나라 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데 주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다예요. 우리는 정말 쪼다 같은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해도 되나?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놀라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본다는 건요, 특별한 일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리바이벌 살아나는 것이에요. 먹이고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누가 지금 눈 뜬 걸까요?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과 다는데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데 맹인 거짓 바디베오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근데 얘가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소리 좀 지르세요. 소리 좀. 그렇게 뭐가 체면이 많고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얌전하게 그냥 언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겠어. 바디메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더 크게 꾸짖으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제가 오늘 묵상이 되더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구나. 얌전 빼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뭐라 그러고 너 조용히 해. 이 꾸짖단 말이 귀신 내쫓을 때 나를 귀신처럼 보면서 저 미친놈 조용히 해. 이 거지 맹인 바디오 주제 저 돼지 새끼가 저 염소 새끼가 조용히 해 막 이럴 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날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놀라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어. 누가복음에 처음 나온 단어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뭘 기다려요?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지금도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 해가지고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로 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이 왜 꾸짖었는지 아세요? 야, 이 거지 맹인, 이 더러운 놈, 이 돼지 새끼 같은 놈이 어디서 지금 네가 지금 다윗의 자손을 불러? 이 부정한 놈아. 근데 더 크게 소리 질러. 죽겠단 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면 4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 물으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한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배워야 돼요. 뭐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리로만 듣고 있는데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하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어제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상태, 완전히 의존된 상태, 안기는 믿음이 아니면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어제 제가 이틀 동안 찬양 집회를 하고 왔는데 대한민국의 낮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일 안 하는 사람들. 둘째, 거기 돈 많고 뭐 어디 여행 가고 그런 사람들 올까요? 전부 다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 말. 가면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야, 그 낮에 거기 모여서 그 앉아있는 힘 다 빠져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런 데 있더라고. 이 바쁜 와중에서도 인생을 걸어간다는 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새벽을 깨우신 정윤진, 김선자, 이영미, 유호석, 오승영, 박소용, 장경희, 오늘 장경희 자매 나왔네. 할렐루야.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 우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이 새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로 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따라야 돼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나며 가는 나라, 믿음으로 보여지는 나라,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현세에서, 저 내세에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어요. 새벽 예배 6시에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어요. 이제는 이게 우리의 아주 그냥 이게 뭐 루틴이 돼가지고 너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아멘.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어떻게 하십니까? 43절,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아니 뭘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 세상 보기를 원하겠던 거죠. 근데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구원은 뭐예요? 예수예요. 내 믿음이 너 예수를 보게 됐다. 예수 보면 다 보이는 거거든. 예수로 봐야 돼. 예수를 통하여 봐야 돼. 세상을. 나를. 나의 인생을. 역사를. 예수를 통하여 보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완성. 예수를 따르니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계속 말해줘. 이게 중요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남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네. 건홍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매일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내일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지 각하될지 인용될지 결정나는 날이에요. 이거 어떻게 결정나도 나라 두동강 납니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탄핵되고, 아니,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 하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살릴 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마음 십자가 지고 내려와야 돼요. 대신에 기각되고 하야해야 돼요. 그래 다 살아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래 우리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 되기를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